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로운 시작 세 번째 시간 사도행전 강해로는 첫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오 데오빌로여, 내가 이전에 쓴 글에서는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The former treatise have I made, O Theophilus, of all that Jesus began both to do and teach. 오늘 주제는 왜 신앙과 삶의 괴리가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누가복음을 쓴 바울의 동역자 누가는 헬라인 개종자인데 2차 전도 여행 중 드로아에서 바울과 합류를 합니다. 그리고 로마까지 동행하여서 바울이 비교적 자유스러운 옥중 생활을 하던 AD 60년에서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난 64년까지 그 다음에 네로에게 체포되어서 순교하기 전에 그 시기 사이에 먼저 누가복음이 쓰여지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65년에 쓰여집니다. 고위 관려있던 수신자 데오빌로에게 보내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위하여 쓴 성경입니다. 그중 사도행전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중요한 첫 번째 도전은 한 사람에 대한 올바른 헌신의 중요성입니다. 수신자 데오빌로는 헬라인 개종자 누가가 그의 삶의 어느 노정에서 의사로서 만남이 시작된 사람일 것입니다. 거기가 이방 지역의 부흥의 중심지이자 바울이 고향 다소에서 칩거를 끝내고 바나바와 공동 목회를 시작하던 안디옥이었을까요? 아니면 바울과 합류한 2차 전도 여행지 드로아에서 처음 만난 사람일까요? 어디서 만난 사람이든 간에 데오빌로는 누가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한 초신자였고 따라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믿고 맡기신 소중한 한 영혼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빈부귀천, 이방인과 유대인, 종과 자유인, 다신론을 믿던 당시 세계관과 종교관을 초월하는 모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 즉 복음을 그에게 깊이 심어주고 싶었기 때문에 누가복음 24장, 단어로는 25,939단어인데요. 또 거기에 사도행전 28장 24,245단어, 장장 총 52장 51,184단어나 되는 장문의 대서사시를 한 사람을 위해서 써보냈던 것입니다. 누가는 바울처럼 삼층천의 체험을 했거나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거나 또 다른 사도처럼 예수를 지상에서 직접 보고 같이 생활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와 오늘 비슷한 사람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또 직업이 의사였던 누가가 드로아에서 바울과 합류하였는데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바울의 건강을 돌봐주어야 하는 주치의 역할을 차원에서 수행했던 것입니다. 그때 사실 바울의 몸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면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 배에 탔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매는 사형 선고 외에는 가장 극형에 속합니다. 유대인들은 일반적인 죄에 대한 매는 20대 이상 때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마 40에 하나 감한 39대의 매는 죽을 정도로 때리고 숨이 붙어 있으면 그냥 놓아주는 정도의 형벌입니다. 그랬으니까 아마도 그의 몸은 만신창이었을 거고 안 아픈 곳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누가가 바울의 몸을 살피는 주치 역할을 하기로 결정하고 따라 나섰을 것입니다.
한 전도자의 몸을 살펴주는 일은 황제나 고위 관료나 로마의 재벌의 주치의가 되는 것처럼 그 길은 돈을 벌 수 있는 길도 아니고 또 세상의 의사로서 이름을 떨칠 수 있는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몸을 이끌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빚진 자로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오히려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받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바울이라는 영혼에 대한 연민과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만나보지 못했지만 바울이라는 사람의 투명한 삶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누가는 그의 인격으로부터 감동을 받고 바울이 만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을 것이고, 또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 배움을 얻어 확신에 이르게 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누가라는 한 그리스도인이 데오빌로라는 그리스도인으로 갓 태어난 또 한 명의 영혼을 위해서 쓴 글이 25,999 단어의 누가복음과 24,245 단어의 사도행전입니다. 또 누가는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건강을 조금이라도 지켜주기 위해서 2차 전도 여행 중 드로아에서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할 때까지 장장 약 7년 10,000km가 넘는 거리를 수행하면서 몸과 영혼을 바쳐서 수고한 결과가 그 2000년에 걸쳐 온 천하 땅끝까지 만민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짜 신비입니다. 둘째, 마가복음에 기록된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또 하나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한 가지로만 해석하기 쉽습니다. 나의 당대에 내가 5대양 6대주를 다니며 복음 전도 활동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우리가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중에서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당대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자식은 이스마엘과 이삭 둘뿐이었는데 첩 하갈의 몸에서 얻은 이스마엘은 언약의 자식이 아니라고 하여 쫓아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사실상 아브라함에게는 큰 민족은커녕 사라로부터 백세에 얻은 단 한 명의 이삭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의 신앙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맡겨진 한 아내, 한 자녀에 대한 진실된 포이에와 디오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행하고 가르친다는 것은 따로 국밥이 아니고 결합되어야 하는 비빔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그리스도인이 교회 봉사와 성경 공부와 기도에 열심인 것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가르치는 분의 삶이 가르치는 분의 말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르치는 분은 가르침을 받는 분에게 자기 삶을 모두 개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가르침을 받는 분도 가르치는 분에게 훤히 들여다볼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무슨 세상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이나 교수처럼 강단 위에 올라가서 열변을 토하고 시작해서 내려올 때 끝나버려서는 안 됩니다. 신뢰를 거론해서 말씀드린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제1의 명문이라고 인정받는 서울대 법과대학 저명한 교수가 밖으로 보여준 훌륭한 외모와 그동안의 정의를 이야기하던 발언과는 달리 그와 그의 가족이 저지른 거짓과 위선은 보통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사이비 교주나 진실하지 못한 종교인이나 사회적으로 유명하거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들의 실제 삶의 구석구석을 들여다보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33년 삶은 완전히 개방된 삶이었습니다. 안드레와 요한이 어디 사십니까? 하고 물었을 때 구차한 설명 없이 내가 사는 모습을 와서 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사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의 나에 대한 평가가 그 사람에 대한 가장 정확한 평가입니다. 먼저 내 가장 가까이 있는 나에게 맡겨진 한 영혼에게 나의 욕망을 버리고 진실한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온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수평적으로 하는 방식도 있지만 내가 밟고 서 있는 곳에서 수직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 수직적인 헌신과 영성이 민족과 시대를 초월해서 수평적 수학을 진정으로 가능케 한다는 진리를 깨달을 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의 희생을 미끄럼으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 세상에서 아니면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켜볼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사도행전은 헬라어로 프락세이스, 행전과 아포스톨론, 사도입니다. 그 시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약 120명에서부터 가룟인 유다 대신 뽑힌 마띠아 등등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 세례로 인한 성령 충만, 그로 말미암은 베드로, 요한 등등의 놀라운 인격적인 변화, 교회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바친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최후, 교회의 7 집사 임명, 스데반의 순교와 바울의 등장, 빌립의 이방인 전도, 바울의 회심, 헤롯 안티파스의 야고보 처형과 박해, 베드로 이방인 고넬료 전도, 그 이유는 바울의 칩거와 안디옥 교회를 근거로 한 3차례의 지중해 세계 전도 활동 행적에 초점이 맞추어 진행되다가 최종 기착지 로마의 2년을 기록함으로 사도행전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사도행전을 읽어야 할까요? 사도행전은 교리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시대, 그 장소, 그 상황에서 역사상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의 행적을 그려나갔는가를 누가의 카메라는 포착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28장을 마지막으로 끝나고 있는 사도행전은 끝난 것입니까? 누가가 사도행전을 쓸 때는 종교적으로는 다신론이 지배하고 있고 정치적으로는 절대자 황제나 왕이 통치했고 사회적으로는 동성애와 신전에서 여사제와 참배객이 신과 인간의 합의를 구실로 성적 교합을 하는 등 톤탁하기 그지없는 사회였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떻습니까? 제우스 같은 수많은 신들 대신에 잡신, 우상이 만연하며 물질이 최고의 숭배 대상이 되고 있고 문명의 기기 발전을 통해서 성을 상품화하고 있습니다. 태양계의 행성을 다녀올 수 있을 정도의
과학 수준의 발달을 가지고 우주 정복을 하겠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조그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에도 이토록 무력한 존재가 마치 흙을 구워 벽돌을 만들고 접착제 역할을 하는 역청을 사용해서 하늘까지 탑을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한 바벨탑 시대의 사람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또 그 타락상이 소돔과 고모라 도시와 무엇이 다릅니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은 제2의 사도행전을 각자 써내려가야 합니다. 노아의 귀에 들렸던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엘리야가 호렙산 굴에서 들었던 세미한 음성, 양심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하느냐 는 음성을 오늘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각자 받은 새로운 도화지에 새로운 그림을 그려나가야 합니다. 어떤 그림을 그려야 할까요? 또다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관한 욕망의 그림을 그려야 할까요? 부질없는 집착으로 시작해서 산산조각 파탄날 그림을 또 그려야 할까요? 나의 권력, 부귀영화, 자리, 안일, 자기에 집착해서 이웃을 파괴하는 그림을 계속 그려나가야 할까요? 헤롯 안티파스처럼 회심하기 전 살기 등등했던 바울처럼 진리의 마음이 찔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이름 모를 군중들처럼 사도행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장은 오늘 우리 시대의 현장입니다. 바른 말, 바른 삶, 진리의 길을 걸으려 하면 핍박과 고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내가 희생되는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오직 영혼을 목표로 영혼 속에서 세상과 인생을 바라보는 사람만 이 핍박과 고난과 자기 희생을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한 사람보다 많은 사람을 목표로 살아왔습니다. 제가 서 있는 발밑보다 5대양 6대주를 목표로 살아왔습니다. 주님께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한 영혼을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는 일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기를 희생시키는 것은 확실한 자기 부인 없이는 불가능하고, 이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기 정립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에 도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절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자신만만하게 맹세했던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죽어도 마땅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를 다시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심으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아닌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고 그 사랑은 무엇을 수반해야 하는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은 일시적인 의분이나 의지만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나 가진 것이 없다면 세상에서의 내 시간, 세상적인 내 존재의 이유, 세상적인 내 존재의 목적을 포기할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비전이란 이름으로 내 욕망을 포장하지 않겠습니다. 그때에만 내 양을 치라고 하신 뜻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목자를 따라다니는 양은 지극히 순진합니다. 양을 내 욕망을 성취하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야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내 자신을 던질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첫 시간, 내 자신의 욕망과의 싸움에서 먼저 승리하게 하시고 옆에 있는 한 사람, 내가 오늘 딛고 서 있는 한 발자국에서부터 나 자신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삶과 가르침이 병행하는 한 사람의 작은 바울, 한 작은 무화과가 될 수 있는 크신 은총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는 고린도서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함께 제공하는 컨텐츠 와인과 궁합도 시청하여 실생활과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